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능력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복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복된 날 주일 하나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구원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이 세상이 즐기는 축제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회개하며 복음의 의가 산 소망으로 드러나 십자가의 참된 은혜와 진리를 책임지고 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증인들이 되어주길 기도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며 믿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마음을 모아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울 때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주님 기뻐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 일정 속에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거듭남을 허락하시어 인생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교회에 보살핌 속으로 많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헌신하는 교사들을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사랑으로 잘 양육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온전한 충전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회복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힘들고 지친 이웃을 위해 힘써 중보 기도하며 찬양으로 힘써 부르짖어 힘을 얻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사랑과 은혜를 힘을 얻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백성 되어 각자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며 오늘 선포되어진 이동훈 목사님 말씀 속에 능력을 주사 우리의 흩어지는 믿음을 바로 세워지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구드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까지 안식월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또 충전되고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운영 규정 부분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4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 허부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15분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3월 31일 부활절에는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을 예정인데요.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3일 토요일 오후 12시 혹은 30일 토요일 오후 12시에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바자회 포스터를 가져가셔서 널리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자회 바우처를 오늘과 또 바자회 당일에 판매하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선교 바자회 물품을 계속해서 기증받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기증해 주시면 선교 바자회 날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모집 광고입니다.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있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사무실 혹은 김철원 지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사역 안내입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4월 19일부터 21일 주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과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종태 지사님 부친 되시고 진형미 지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이갑종 지사님 3월 11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기류를 부득이하게 집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식당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그릇이 모자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산소망으로 오늘을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께 올라온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애를 드려서 주님께 헌신하며 봉헌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소망하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 가운데 오늘도 살아야 될 인생들이 결코 쉽지 않을 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이 되셔서 따라오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실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올라온 모든 성도들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간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그 모든 노래가 주님을 향한 흠양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말 오랜만에 2부 예배를 드려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가 또 있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반년 정도는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요새는 그 교회학교 또 부서들을 좀 돌아보고 또 올해부터는 중고등부, 청년부를 같이 맡고 있어서 토요일에는 청년부 친구들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중고등부 저쪽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최전방에 근무하느라고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부목사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저를 정식으로 소개하면 저는 한인 장로교회에서 지금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이동은 부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네. 담임 목사님 안식월이 맞춰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신 것, 의탁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편지는 특별히 디모데후서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적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을 되었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읽게 되시면 바울은 두 번째로 투옥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적게 되는 편지가 바로 오늘 성경인 디모데후서이죠. 생애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사역에 대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자주 디모데후서를 읽어봅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것이죠.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무려 30여 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차례 전도 여행을 했고 로마에 1차로 투옥되고 풀려난 후에도 각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역 전반을 통틀어서 무려 13개의 서신서를 남겨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렇게 30년 달려와서 이제는 생애를 정리하고 돌아보는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를 질문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자주 읽습니다. 30년을 쉬지 않고 사역했는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과 교회를 배신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진리를 떠나는 이단자들이 등장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가버린 데마처럼 세속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현실을 오늘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30년을 사역했는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와 핍박으로 모두가 흩어지고 교회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이제 자신은 죽음으로 향하는데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핍박, 그리고 이단의 공격, 그리고 세속주의의 여파가 그렇게나 큰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다 감당해야 되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상황을 보면 마치 오늘날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물론 복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박해를, 순교까지 이어지는 것까지 극심한 박해를 이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무시를 당하고 세속주의의 여파가 사람들의 마음을 삼키고 오히려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기세등등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때, 그런 상황에 적힌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와 후회와 서러움이었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본문의 설교 제목처럼 주신 것 기억하고 맡긴 것 확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통해 3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모든 시대를 견뎌야 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진리보다 돈이 좋은 시대와 싸워야 하는 교회에게, 나만 남은 것 같고 누구도 함께 이 시대를 견뎌주리라고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때 성령을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성경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푸뉴마가 하나님과 관계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영, 곧 성령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마음 근처에 1이라고 아마 번호가 매겨진 성경이 있을 텐데 그곳을 따라가시면 영, 헬라어로 영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무엇보다 그 시대 앞에 선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하게 하시는 성령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를 떠나고 투옥되어서 박해받는 바울하고 연결시킬까봐, 그래서 끌려갈까봐 흩어지고 결국에 복음을 버리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 복음을 버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려움이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몸 하나 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야 할 가족, 먹여야 할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고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 같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은 인생 때문에 바로 그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비겁함을 만들어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망할 순 없으니까. 사람, 교회, 복음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요, 마치 언제든지 동물의 왕 사자가 달려들면 그걸 보기라도 하면 바로 도망칠 자리를 먼저 준비해 놓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진리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진리가 자신을 사로잡을까봐 얼른 피할 길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나 진리에 사로잡혀서 혹시나 사도 바울처럼 바보처럼 복음 위에 살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복음과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앙인을 만들어내냐면 아주 이상한 신앙인인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비겁한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진리의 복음을 동물원의 사자처럼 가둬두고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진리와 복음을 관람하고 혹시 진리가 나를 사로잡거나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을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복음을 잘 관람하고 마치고 돌아온 내 생활과 내 계획에는 비겁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단 한 번도 두려움의 영, 비겁함의 영, 염려의 영을 벗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 배교의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 전파가 막히고 수많은 이들이 세속화돼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이유는 두려움의 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그 두려움이 가져왔을 삶에 비겁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장 주님 따르면
우리 자식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비겁하지만 그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 상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공감이 가지 않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그래서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적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곧 시련과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배교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도 교회와 택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혼란한 시대에서 끝까지 견디는 훈련된 마음, 곧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절제로 사는 그 비밀은 바울이 불굴의 정신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나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 아니 자주 목회자인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딱 한 세대만 먼저 태어나서 목회자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세대만 먼저 딱 태어나서 목회했으면 이렇게까지 두렵진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11년이 되었는데요. 1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36세입니다. 근데 함께 졸업한 동기생들이요, 여러분 11년 됐는데 30%가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올해 저희 교단 신학교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은 정원에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후 3년 안에 한국 각 교회 학교에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지금 서울 외에 수도권에서조차도 전도사님들을 구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미 세운 건축물 때문에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바닥도 뚫고 혐오적인 시선으로 번지고 있고, 여러분 청소년 복음화율은요 3%가 되지 않고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교회는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대 중반이니까요. 앞으로 30년은 거뜬히 목회의 때를 지나가야 할 텐데요. 근데 이게 자꾸 비겁해지려고 하는 게 다음 계획, 다음 플랜이 안 보이니까 목회에 전념을 못하겠다는 솔직한 두려움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거울 보면서 야, 넌 뭐 그렇게 나약하냐? 야, 뭐가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심지어 비겁하냐? 라고 제 스스로에게 말을 해보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물며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시점의 교회들이야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야, 그래서 동훈아,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 주신 거야. 그래서 너가 보아야 할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그거 붙잡고 그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매일 보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 비겁해지기도 하고 참 부끄럽게 살기도 하고 스스로 못마땅한데,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비참한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키십니다. 때로 비겁한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성령을 부으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비겁함 속에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첫 번째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은 바울이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을 따르면 자기 목숨이 로마 재판에 놓여 있고 곧 자신의 때가 저물게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를 보면 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존재가 오늘 여기 재판관의 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나 춥고 괴로운지 디모데야 혹시 오게 되면 겉옷을 좀 챙겨달라고 말합니다.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발가벗겨진 추위를 경험하고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제대로 끼니를 채울 수 없는 비참한 죄수의 자리에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부끄럽고 처참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이유로 그 마지막에 자기 몸 하나, 자기 인생 하나 건사 못하고 의지하고 맡겨야 하고 자기 생사도 누군가의 판결을 기다리며 존재하는 삶이 어찌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나는 이 고난, 고생, 고통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이름 석자가 남겨지지 않아도, 내가 오늘 겉옷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추위와 아픔과 배고픔에서 골골대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한 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주신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복음은 오늘 그저 그 하루 그 자리에서 일희일비해야 되는 목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선은요,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인생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듯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도 전부터, 내가 갇히기 전부터, 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고 품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내 생애가 존재하기 전부터, 내가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기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분의 그 능력이 궁극에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고, 궁극에는 인간의 두려움의 근원인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오늘의 고난이나 고통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혹시 오늘 내가 죽고 또는 안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또는 잘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자기 존재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다 맡길 수 있는 분, 완전히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기 존재 가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있는 본문에 바울이 의탁한 것, 바울이 맡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자신의 모든 것입니다. 곧 자기 생명과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왜 맡길까요? 왜 맡길까요? 왜 내 전부를 그분께 의탁합니까?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건도 금고에만 있어도 안전하게 보관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결과와 우리가 쥐고 있는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저는 아마도 날마다 불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주신 생명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고 그날까지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오늘 비록 이리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 모든 것, 내 전부, 내 생명, 내 존재 다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이고, 그분만이 내 생명과 내 존재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요, 여러분, 오늘의 일들 하나하나 때문에 살거나 죽는 것처럼 느끼는 일희일비하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안전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재정, 사람, 직업, 소유, 건강, 가족?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그 안전함을 위해 부단히 살아가는 각 그 인생들의 성실함을 보면서요, 존경하는 마음이 막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20년 또는 30년 이민사회를 여기까지 버텨오시고 부지런히 살면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던 그 살아내신 인내를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한 분 한 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찌 저렇게 열심히 살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나 견디면서 올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살아온 인생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재정과 소유로, 그 가정과 그 건강으로 만약 여러분의 존재와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면 저는 감히 말하길 여러분과 저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30년 희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내 인생과 마침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된 자녀들, 내 포부만큼 이루지 못했던 가정, 내 기대만큼 자라지 못한 교회, 내 인생을 갈아 넣었지만 열매 맺지 못했던 그런 사업들. 여러분, 만약 그 열매가 그게 우리 인생을 보장해야 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냐면 그게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보장하고 능히 지키시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손에 쥔 것 없지만, 내 생명과 존재와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그날까지 반드시 능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손, 능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에 대해서 존 번연은 이 주님의 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곧 그들의 삶이 다하고 그들의 죄가 그치고 그들의 유혹이 멈추고 그들의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무엇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셨습니까? 자녀입니까? 연금입니까? 소유입니까? 아니면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그 은혜와 주 예수의 복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 삶을 정돈해 보심으로 이 진리를 통해 내 삶을 비춰주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두 번째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울이 붙잡고 있는 건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가진 것의 진귀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세상 그 어떤 보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는요,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바울에게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칼로스, 바울에게 복음은 너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대할 때마다 회복하고 복음을 맞댈 때마다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피곤할 때는 자야 됐고요, 먹지 못할 때 배고팠고요, 맞으면 서럽고 아팠고요, 돌에 맞으면 기절해야 됐고, 로마의 박해를 피할 수도 없었고, 디모데 후서에서 보듯이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고, 결국에는 재판받아 목에 베어 사형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 신적인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참했고 고통스러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에게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었을까요?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그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하던 사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아니 이미 버리고 패하여져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복음은 어떻게 일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긍휼로 바울을 덮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게 본질적인 사람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바울을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비참함 속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본질상 죄인이었는지, 죽어 마땅한 자였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앞두고도 담대하게 이 아름답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은 친구에게, 이웃에게, 자녀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서입니까?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본질상 죄인입니다. 곧 불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죄를 짓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참 속상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고 있음에도 참 평범해서 고집스럽게도 그것을 거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자비, 복음의 긍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 넘어짐으로는 그분의 은혜를 감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국 기어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고 자질 없는지 깨달을수록 복음은 더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어떤 가난함을
비통함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계십니까? 때로 삶의 무게에 완전히 압도되었다고, 참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함과 비통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일수록 저는 뭘 제시하고 싶냐면, 여러분 감히 복음을 만나시라고, 복음을 경험하시라고, 복음을 붙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지, 어두운지, 두렵고 비겁한지, 약한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 놀라운지, 귀한지, 아름다운지를 맛볼 때에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맡길 것은 무엇인지, 내게 참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누리심으로 오늘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돌아봅니다. 아주 평범하고 두려워하고 비겁하기까지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신 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감옥에 있더라도, 고난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내 존재와 사랑과 삶의 모든 것과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끝까지 그날까지 지켜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여, 내게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대할 때마다, 맞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참하고 약하고 비겁하고 두려운지를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합도하시고 능히 이기시고 능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의탁한 것,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어렵다 말하는 시대 속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오늘도 일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복음 가운데 아름다움을 경험하길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